오늘 말씀 중심에서 사랑의 메신저가 되십시오. 사랑의 메신저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큐티 나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김연아가 은메달을 땄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김연아가 참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02년 월드컵 때 편파 판정 글쎄 우리나라가 편파 판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홈 그라운드의 어떤 이점들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손은 안으로 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살밖에 안 됐기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걱정됩니다. 오늘은 그 배려, 사랑 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들이 조금 상대방을 배려하고 입장에 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그 꿈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 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재앙, 저주, 불길한 꿈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민족들에게는 적이죠. 유대 민족들에게는 나라를 빼앗은 그런 적에 해당합니다. 저도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일본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뉴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분노가 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메신저는 우리도 다 메신저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메신저, 그렇죠? 증인, 우리 우승이하고 아직 공부했지.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미래는 오늘 느부갓네살의 미래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데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한테 잘 힘들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차 다니엘은 사랑을 가득 품고 정말로 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 꿈을 해석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요나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요나도 적국에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요나와는 또 너무나 다른. 요나는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죠. 그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왜 적국 사람들을 우리에게 해코지를 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잘 되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메신저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뭐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인생의 결과가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에게 해코지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망했으면 좋겠다.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았죠.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깨달은 거지. 정말 그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메신저의 수준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히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요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주받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나가야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결국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까지 미치심이니라. 당신 앞으로도 잘 될 거다. 그러나 결론은 좋지 않을 거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해줄 것이냐, 어떻게 말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정말로 이 다니엘의 메신저로서의 인격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자꾸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겪어봐야 알지. 겪어봐야 정말 한번 쓴맛을 봐야 알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설득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해서 쓴맛을 봤으면 좋겠냐? 이렇게 저한테 가끔 해주시죠. 그러니까 쓴맛을 보지 못하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왕의 미래가 결코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꿈의 내용대로 왕의 그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니엘의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옳은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옳은 말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 안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또 공부해야 된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옳은 말이죠.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공부를 부모 입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옳은 말을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두 번, 세 번 생각하면서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요나처럼 사명에만 집중해서 난 증거하는 일로 끝이야.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보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 니느웨 아수르 나라를 망하게 하나 한번 보자. 근데 웬걸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자. 너희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라 망한다 하고 요나가 복음을 전하자 왕부터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무릅쓰고, 이 죄를 무릅쓴다는 것은 회개의 하나의 어떤 정당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죠.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죠. 근데 그 모습을 요나가 보고 어땠어요? 분노하죠. 왜? 저 망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들 우상을 계속 섬겨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를 마치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에게까지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상대방을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메신저로서의 인격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메신저의 삶을 우리가 사는데, 증인의 삶,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사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 정말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충고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충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충고해 줄 때에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네가 좋겠고 안 들으면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사람을 가득 품고 이 충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말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이 희망을 얻고 정말 걱정해주는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또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아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런 메신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